오늘은 작아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가 이제 21년이 지나가고 22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변화된 게 참 많은데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쥐구멍도 들어가기에 클 정도로 작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아졌다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4주 동안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집중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메시지, 그 성육신 속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오늘의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짧은 이 이야기 속에 아주 큰 갈등과 또 거기에 거대한 암시가 들어있는 내러티브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구와 누구가 그렇게 갈등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아구스도는 처음으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황제로 모시면서 붙여진 칭호입니다. 아구스토라는 말의 뜻은 아주 크고 빛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 아구스토라는 용어는 정치적인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크고 빛나는 존재, 바로 그것은 신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 신의 아들이 온 천하의 인류를 통치하는 그 권위의 구루터기를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로마 황제가 이제 자기가 절대 지존이 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를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옥타비아누스는 정말 대단한 영웅입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200여 년에 걸쳐서 로마는 많은 전쟁도 치렀고 특별히 로마 제국 내에 걸출한 장군들끼리 첫 번째 삼두정치, 두 번째 삼두정치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권력 투쟁의 역사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싸움을 평정시킨 마지막 최후의 영웅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에 오르면서 원로원은 그에게 아구스토라는 위대한 호칭을 주게 되었죠. 그가 황제에 오른 후에 진짜 로마 제국 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토의 시대로부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라는 말이, 별명이 붙었던 것이죠. 그가 다스리는 지중해 일대, 남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이쪽 근동아시아 일대, 얘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 아구스토에게 도전할 만한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구스토라는 호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구스토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라는 평화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담긴 그러한 호칭이었기 때문에 아구스토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를 동안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었기 때문에, 그는 대단한 장군으로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폭력성을, 그 이미지를 없애고 이제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평화의 왕의 이미지로 포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를 조금씩 신격화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동상부터 세웁니다. 흉상 만들고 그걸로 이제 안 되면 이제 사진을 만듭니다. 사진을 다 붙이게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붙이던 사진이 어느 때는 집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김일성 보십시오. 집안에까지 들어오던 사진이 가슴팍에까지 붙습니다. 전형적으로 신격화하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네가 누리는 이 평화와 네가 떠먹는 이 밥은 바로 신과 동등하신 그분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벌써 누가가 그리고 있는 큰 이 세상의 갈등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 왕, 제국의 황제, 인간 왕국의 그 파워와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갈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권력을 잡게 되고 이제 평안해지자 아구스도는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호적하라는 것은 인구 센서스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미국에서 규칙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자주는 하지 않았고 고대에는 로마 시대에는 약 14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그 생년월일 호적이 잘 행정적으로 정비된 시절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동사무소도 없던 때입니다. 겨우 가지고 있는 건 족보입니다. 그러면 그 족보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자기의 조상들이 대대로 사는 그 마을의 족보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호적을 하려면은 자기의 족보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어 넣어야 하는 거였죠. 이제 그때 인구조사를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첫 번째는 군대로 모집할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칼과 창을 잡을 만한 남자들이 몇 명이 있는가, 이거를 조사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아주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금이요. 돈을 걷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은 남자만 걷는 게 아니라 여자도 성인은 다 걷습니다. 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위대한 화려한 왕실과 그 거대한 제국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료가 필요하겠으며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길 만큼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의 길이가 5만 마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뉴저지까지 해봐야 한 900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 마일이라는 길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모든 전 세계에 도로를 확장하는 그러한 토목공사가 계속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겠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호적하라는 명령 이 한마디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파워가 얼마나 센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움직입니다. 저 맨 꼭대기에 아구스도 신의 빛의 아들이 한마디 하니까 온 인류가 그 말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 황제의 그 명령이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마을, 아주 작은 이름 없는 부부에게까지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는 홀몸도 아니라 거의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려면 주로 걷거나 잘해야 나귀를 타고 가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아이러니한가? 마리아의 태중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생명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거두실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복중에서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위험한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는 80마일이나 되는 먼 길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골짜기와 비탈길을 굽이굽이 몇 번을 돌아야 도착하는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정말 위험한 여행길입니다. 적어도 빨리 가도 10일 아니면 좀 늦었으면 한 15일 정도에 걸쳐서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 만삭의 처녀가 엄마가 쉴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곳이 없어. 여기는 우리는 또 한 번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천지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오시는데 3kg밖에 안 되는 갓난 아이로 오시는데 그 3kg밖에 안 되는 핏덩이에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상태로 천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리아의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되고 해산이 임박하는 응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슬이라도 가릴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짐승들의 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출산을 마리아는 하게 됩니다. 아직 20도 되지 않은 이제 10대 후반의 어린 소녀가 첫 출산을 하는 겁니다. 돌봐주는 부모 하나 없이 낯선 땅에서 짐승의 우리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밤에 몇 시간이나 고통을 했을까, 얼마나 진땀을 뺐을까, 정말 실신할 만큼 다 지친 상태에서 아기가 출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있는 힘을 다하여 강보로 그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감싸는 이 어린 엄마 마리아를 보십시오. 결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름다운 밤이 아니라 아주 두렵고 무섭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밤이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보라는 천은 여러분 아시죠? 비싼 천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통 쓰는 기저귀 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약 15cm의 폭과 5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로 여러 장을 가지고 이 출산을 대비해서 마리아는 여행할 때부터 그 강보를 준비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아기의 팔과 다리를 하나하나 다 붕대로 감듯이 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기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팔과 다리도 길게 쭉쭉 뻗어가지고 안 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붕대 같은 강보로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이렇게 감싸는 모습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그렇게 감싸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요셉과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의 팔다리를 붕대처럼 감싸서 무덤에다 놓는 장면을 미리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까지를 예표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태어나셔서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구유, 먹이통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주로 큰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먹이통 하면은 우리는 돌 문화보다는 나무를 많이 쓰는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주로 나무를 깎아서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먹이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큰 돌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먹이통으로 썼습니다. 높이가 대략 한 1m, 폭이 대략 한 80cm. 그래서 약 500kg에서 1톤 정도 나가는 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소와 말이 고개를 숙이면 여기에서 이 먹이가 있도록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깊이 판 겁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돌 파놓은데 거기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누우셨던 예수님의 방이고 예수님의 침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밥통에 지금 누워 계시다는데 잠이 와? 아이고 속도 편하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일이라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이 지금 사람이 자는 방, 그냥 캐러밴들, 그냥 여행자들이 자는 그 작은 그 방 하나도 눕지를 못하고 세상의 짐승의 우리에 누워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는 비교를 합니다.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디에 누워 있겠어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만든 왕궁에서 화려한 침상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가이사 아구스도는 편안한 잠을 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께서는 돌 위에 그 차가운 먹이통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구스도의 말 한마디에 천하 사람들이 다 움직이며 그 말을 알아주지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진짜 빛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건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고요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 그 위대하고 화려한 아구스도와 아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베이비로 탄생하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들판에서 목축을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요. 그분이 진짜 크고 빛나는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말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십니다. 온 우주를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그 가녀린 손에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더러운 짐승들의 오물이 있는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계시와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화려한 곳에서 영화로운 곳에서 에헴하고 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한번 해줘. 어제 저녁에들 뭐 하셨어? 비 오는데 잠도 안 주무시고. 비 올 때는 자는 게 상책인데 잠도 안 주무시고 뭐 하셨길래 아침에 조셔? 상전 안 졸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셔? 고요한 밤 하실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그 하나님의 겸비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그의 육체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들으셨다면 그 복음을 잊어버리십시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편안하고 부자되고 잘돼서 천당 가는 복음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자기가 지존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구스토라는 거짓 평화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만든 팍스 로마나는 그것은 피로 만든 것이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 로마 제국의 어떤 변방에서는 끊임없이 그 로마의 공권력으로 로마 군대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누르기 때문에 그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참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무리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자기의 힘을 과시한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말에 온 백성이 호적하러 갔다고요? 보십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만삭의 몸으로 위험한 여행을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가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놀랍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은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 땅에 참 왕으로,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아구스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떠들썩한 빵빠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고요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인비저블 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 마국간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의 출생은 BC와 AD, 주전과 주후라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조직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맞서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도로 칼집에 내 칼을 꽂으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평화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만으로, 그 자기 희생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황제들의 그 군대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복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의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우구스토처럼 점점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원죄의 뿌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바로 높아지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죄의 피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더 커지고 싶어합니다. Great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대웅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지은 이름 아닙니다. 저희 형님이 예수 안 믿을 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소웅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름 하나 바꾸려니까 복잡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리고 너무 많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그냥 못 바꾸고 언제나 대웅이라고 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교만한 것 같아서. 대자 되게 좋아합니다. 대자. 큰 거.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탁탁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갑질하고 싶어 해요. 힘을 조금만 가지면 막 갑질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이 세상의 분쟁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막 이 전쟁 가운데 피난하는 자들, 이 모든 고통이 다 어디서 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나마 힘없는 사람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주 나쁜 통치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린애들을 들쳐매고 카라반에 수백 마일의 먼 길을 먹고 살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난민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떠도는 거예요. 왜? 다 높아지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 때문에, 아구스토가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다 먹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들은 아나무인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빈민촌에, 판자촌에, 산꼭대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 겨울 되면은 얼어가지고 올라가기도 어렵던 그 동네에 수십 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다 올라섰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이 그 고층 아파트로 들어갔을까요? 딴 데로 갔을까요? 그러면 그 고층 아파트엔 누가 살까요?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는요. 이게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지금 살고 있든 말든 알 바 아닙니다. 나만 거기다 투자해서 집값 1억, 2억 오르면 이제 추석 때 모여가지고 내 집값 2억밖에 안 올랐어 이러고 자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아서 그 반죽을 다 부풀릴 동안 사람들에게 소리도 나지도 않아. 작은 겨자치 같아서 처음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은데 거기에 생명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몇 모아가지고 나사렛 출신 예수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래서 무슨 세상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니,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자기가 맡고 있는 골목 한 군데를 쓸고 있는 거나 똑같은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지구가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빵빠레 울리고 거창하게 수백만 명이 오늘도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집회를 했습니다. 또 그 선교를 갔는데 수천만 명이 모였습니다. 만 명까지는 아니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근사해 보입니다. 막 요란해 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름 없는 여러분 한 분이 예수 소망교에 나와서 예배하는 지금 이 모습, 내가 그래도 성가대라고 오늘도 비도 오고 그냥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싶은데도 그래도 내가 오늘 가야지 가는 그 작은 헌신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렇게 작은 누룩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을 써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사렛의 작은 한 소녀 마리아,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잠을 자던 목자들,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없는 것들입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셔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셔. 붙잡고. 있는 것들 척하지 마. 우리는 없는 것들이요. 우리는 천한 것들이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없는 것들끼리 또 자랑해요, 또 자기들. 없는 것들끼리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격려해도 모자를 파네. 없는 것들끼리 자랑해. 뭘 자랑할 게 있어? 예수님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없는 자들의, 거지들의 대빵이요, 왕초요. 예수님은 옷 한 벌 잠자리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입고 이만큼 먹고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원망이고, 예수님보다 33살 이상 살았으면 내가 건강하다고 감사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는 더 갖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더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 가지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바보처럼 이 세상에 비천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실함으로 건강으로 부요해지세요. 또 지혜로워지세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세요. 높은 데도 올라가세요. 그러나 거기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가졌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낮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자들의 짐을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물론 저는 이것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이보다 좋은 땅은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한 그러한 교회들에 비하면,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한 호텔들이나 왕궁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마구간 정도 되는 아마 교회일 겁니다.
초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작은 봉사, 과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할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은 바로 이처럼 작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하면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정말 큰 교회예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서 왕궁으로 가신 분이 아닙니다. 구유에서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낮은 곳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의 높고 화려한 데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 닮음으로 십자가로 갈 것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문을 열지도 못하도록 로마 총독이 임봉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생명을, 그 낮아짐의 에너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덤문을 여시는 순간 그 부활의 생명은요,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처음으로 정복당한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하십니다.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 오직 그 죽음의 사랑의 십자가 하나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에 속할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늘 가난한 자를 생각하십니다. 늘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주님의 눈높이는 늘 거기에 있습니다. 아구스도와 한 아기의 이 대조와 비교와 갈등, 이것은 우리가 평생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두 길의 모습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까? 더 많이 갖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습니까? 아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요, 그건 세상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한 아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겠다면,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아지려면 힘들어도요, 원래 낮은 사람이 낮은 데 있는 데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낮게 좀 만들어 보려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낮아서 낮아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동으로 닮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무슨 그러한 거룩함의 예수 닮음의 인격의 열매는 아직 못 맺었을지 몰라도 가난한 것만큼은 예수 닮은 것이고 낮은 것만큼은 예수 닮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 볼 때 너 많이 나를 닮았다. 여러분, 작아짐의 축복은 작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작아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는 걸 기대하고 낮아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예수 닮음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이 예수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화가 축복이라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작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원을 말해도 그러나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진짜 영원한 소원, 진짜 한 가지의 축복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주님 닮은 척 100번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